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어질 때에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마음에 믿고 이제 삶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악령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 생활의 표준입니다. 예수님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본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거든요. 10절부터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 생활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많은 사람 중에 과연 믿음 생활을 할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명 가운데에 그 뛰어난 조금 더 뛰어나다 한 선지자가 아니겠나. 예수님은 그 정도로만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 땅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1980년 또 1990년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요. 우리나라 이 마을마다 교회당 건물이 다 있습니다. 농촌이든지 사촌이든지 어촌이든지 교회가 다 있잖아요. 도시에는 막 앞에도 교회, 뒤도 교회, 한 건물 안에도 어떤 1층의 교회, 3층의 교회, 파가 달라 그렇지. 온통 교회예요. 십자가가 높이 있다고요.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 딱 오면 십자가 불 보고 이야
벌 십자가 보이고. 우리 이제 말 전도하다 이게 말 다 진짜 다 듣습니다만은 어릴 때 한두 번 교회 다 갔다는 것이지요. 뭐 과자 얻어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다 갔다 그래요 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믿는 사람보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몇 년 다니다가 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미디어 발달로 영상을 다 보고 다 듣습니다. 예수를 안다니까요. 그 세상에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도 하고, 뭐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도 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구급차가 딱 가는데 양쪽 차가 다 갈라서더라. 모세의 기적이다. 성경을 들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 먼저 불신자들이 왜 믿음 생활을 못할까? 제가 불신자하고도 신자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신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못할까?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이 세상에서 이제 망하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리는 자.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망하는 자와 잃어버리는 자,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믿음생활을 못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자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왜 믿음 생활을 못하느냐? 먼저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해도 예수님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님은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 농아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저도 신학교 때 1학년 때 농아하고 같이 생활했거든요, 기숙사에서. 수화도 조금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농아들은 못 들어요. 말도 못 해요. 그래요. 근데 그들이 믿고 믿음 생활 한단 말이죠. 그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들어요.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이 이 예수를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긴 들어요. 거부하거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뒤에 있는 영통사 그냥 제가 좀 놀러 갈 겸 좀 지내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갔습니다. 갔더니만 이렇게 냄새를 어떻게 알았는지 막 화를 내면서요. 스가 화를 내면서 막 니는 네 거 열심히 하고 나는 내 거 열심히 하면 되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도 있다는 거예요. 네 거 니 다 하고 내 거 니 한다고. 오늘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갔으면 새벽 4시만 되면 이 목탁 소리 나잖아요. 제가 아파트 갈 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새벽 기도 나올 때 한 4시 반 전으로 나오는데 가능하면 목탁 세상의 목탁 소리 먼저 울리기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려고 좀 애를 많이 쓰거든요. 4시만 되면 하여튼 틀어놔요. 뻔해요. 쓰는 이게 일어나가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큰일이지만.
잡아 잘 놓고, 농이 틀어놓고, 그, 법당이니까는. 그 참, 그게 세상 사람 듣긴 들어요. 그 듣는데 못 깨닫는 것입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하면 왜 예수를 자꾸 전하지? 전도하려고 하지? 교회는 왜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왜 교회에 빠지지? 예수에 왜 빠질까? 그런 생각을 왜 못할까 하는 것이죠. 절에 가면 부채거는 왜 있는지 말이죠. 그놈부터 살펴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좀 몇 년 전에 제가 영천 시내에 있는 사람 하던 그 가게에 이제 전하니까 처음에 잘 들어요. 그래 좋지요. 뭐 교회도 좋고 예수 좋지요. 참 좋은. 또 제가 이제 예수에 대해 좀 말을 더 깊이 하니까 너무 깊이 하면 죽습니다. 깊이 알지 마시다. 좀 생각을 더 하면 될 텐데.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령이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무슨 고집이든지 이런 것들 잘 막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 깨닫지를 못해서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복음을 듣고도 이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자기가 믿는 종교로 돼가지고 좋은 곳에 간다. 극락 간다는 것이죠. 니는 천당 가라. 나는 극락 간다. 나 좋은 곳에 간다. 이게 뭐 확 있어요. 뭔 말 해도 안 들어. 나는 극락 간다. 나 좋은 곳에 간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어떤 부류는 이게 교회나 뭐 천국,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슬쩍 말을 바꿔요. 딴 얘기해요. 딴 얘기. 또 한 부류는 웃으면서 괜찮다. 나는 지옥 안 된다. 어제 지옥도 뭐 만원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비웃으면서 괜찮다는 것이죠. 지옥 가서 괜찮다는 것이죠.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0절을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오히려 더 박해를 하죠. 참, 저는 그거 보면 이해를 안 가요. 어려움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10번 당하고, 10번을 당했으면, 이야, 진짜 뭔가라도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계시구나. 이래 되는데, 더 강팍하게 해져가지고. 참, 미안해. 왜 그럴까? 구원으로의 택함 받지 못해서 그런가? 참 안타깝죠. 불쌍하죠, 이게. 사도행전 22장 9절 보면요. 이 바울이 9장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또 간증하는 내용인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 바울 일행에 다메섹 길을 갈 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같은 일행들은 빛을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들었다는 것이지. 이게 은혜, 은총. 오늘 12절 말씀이 이보다가 이게 큰 저주가 없는 말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옥, 어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보면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예수 안 믿게 했냐고. 막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냐고. 더군다나 이 땅에서 할 때에 누구 할 때처럼 흙수저. 가난하게 태어나고 지질도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게 살고 더구나 또 몸에 병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래 고통 당하다가 지옥 갔다. 더 억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근데 예, 이거는요, 아담의 원죄의 결과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예수가 구원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못 건져요. 구원은 자기 인간 스스로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직 건지는 자는, 건진 받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은, 건지는 자의 마음이에요. 물에 두 사람이 빠져있다. 두 사람 빠졌는데, 건지는 사람이 시간 봤을 때, 어느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은, 건지는 사람의 선택이 달렸습니다. 선택이 달렸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날 좀 건져주세요! 하기는 하겠죠. 근데, 한 명밖에 못 건진다 할 때, 물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건지는 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선택의 은총이라는 은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우리 거듭날 때, 잘 체험할 때 보면은, 이게 엄청 감사하잖아요. 감사. 눈물이 막 퍽퍽 쏟아져요. 콧물, 눈물 막 뒤범벅이고 막 해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을 얻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구원의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근데 구원받는 것은 이제 자기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기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정신적 혼적으로 영 죽었으니까 혼적으로 하는 사람이 계신가?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왜 믿음 생활을 못하느냐? 예수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이 왜 믿음 생활을 못할까? 신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세상에서도 두 부류 있고 교회 안에서 두 부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끄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해가지고 다 택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군인교회에 한 5년 7개월 동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배 인도하고 설교했는데, 시간도 축복하고 그렇기는 그렇고 했는데, 그러니까 100여 명이 와요. 병사들이 100여 명 오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보면 참 칵칵 막혀요. 칵칵 막혀. 우리 교회도 어느 때는 예배 때만 칵칵 막히잖아요. 뭐가 막혔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거의 이게 찬송을 해도 설교를 해도 안 먹혀들어요. 그 찬송 입으로 부르는 것이 부르는 게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 불러요. 마음 불러. 그러니까 군인들이 택함 받은 군인보다가 청함 받은 군인이 병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종교 행사 1인 종교, 가져 1일 종교를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먹을 준다니까, 그 교회에 가보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 세상에서 재밌는 얘기 하면 이제 듣고, 웃고. 그냥 말씀하면 그냥 고개 숙였어요. 근데 앞으로 봐도 그냥 눈만 멍청하게 있지. 멍하게 있지.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멍해요. 그 제가 설교하면 이게 완전히 막 허공에다가 허공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이게 안 먹게 들어가니까 막 땀이 빠작빠작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 청한 받아서 왜 이렇게 많은가? 택한 받아서는 적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안 들어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회 예배 안 들어도 되네. 한두 번 교회 빠져도 되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게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택함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다 교회 다니고 다 구원받았다. 이 생각이 착각이라는 게 착각이에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들이 믿어 잘 못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택함을 입은 사람도 왜 깨닫지 못할까? 예수를 깨닫지 못할까? 성경을 왜 깨닫지 못할까?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많아요. 세상에 지위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서 3장 1절 3절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신자다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또 다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듣긴 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보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선악을 분별 못한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 택함을 입었다 그래도 말씀 듣긴 들었지만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또 자기 이익에 살아가는 이익 되면 좋아하고 불이익되고 소리 나면 싫어하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신자라도 말씀 들어도 예수님 들어도 믿음 생활 언제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녀도 맨 젖만 빨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살아가는데 관심이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죠. 자기 목적으로. 오늘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게 신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예수님 뜻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으러 마실까? 거기에 초점 가 있다는 목적이 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돈 막 많이 갖고 싶은 거, 기타 욕심, 정욕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교회 목회하면서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이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해보면 성경을 몰라. 그냥 교회 나가 예배는 드려요. 성경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은 말씀 들어도 깨지 못합니다. 말씀을 공부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사야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 4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바꿔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하신 일이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연 만물, 세상 사람이 관광하는 것처럼, 이야, 경치 좋네. 이야, 막 죽인다. 막. 이게 아닌데, 야,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저런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이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병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 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 생활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 깨닫지 못한 이유가 영적인 일에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영적이죠. 특히 우리 기독교는 영적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 곧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막 너무 어려워지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성령 받아야지. 밥은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있는데, 이게 뭐 막, 모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막 이게 막, 이게 그냥 어려워지고 그냥 교회 왔다. 형식적으로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땡 가면 그냥 집에 가고. 그냥. 사도행전 2장, 4장,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막 대주제야 종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게 땅이 흔들리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 참 예배에 진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생활 또 배우자끼리 또 자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직장 가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CGN TV, CGN 기독교 TV 거기 보면 가정예배 드려요. 바빠도 가정예배 드리는 거지. 한 4가정 있고 앞에서 이제 또 모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데 참 보면 보는 사람이 행복해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이제 찬송하고 또 성경도 말씀 나누고 어린 나이 하고 또 엄마 아빠 같이 예배드리고 4가정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참 기뻐요. 그 중에 믿음 생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우리 듣고 깨달아도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됩니다. 두 가지. 이제 세상 염려, 걱정과 환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돌박과 가시박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깨닫긴 들어요. 아, 맞아. 하는 뜻이 그렇지. 근데 세상의 염려가 더 큽니다. 환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냐. 깨달았으면 순종해야죠. 순종 안 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신자라도 말씀 듣고 깨달아도 순종을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견인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 장로교회 신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이게 강제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했으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천국 보내겠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받습니다. 우리 구원 택감 받은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표를 우리가 받은 거와 같다. 차표를 받아가지고 뭐 주머니 속에 넣어 놓던지 서랍 속에 넣어 놓던지 뭐 장롱 속에 써 놓던지 차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구원받다 할 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출국기 32장 3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하반절 보면 죄를 짓지 말았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려라. 자른 몸으로 중발이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보장이 없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꼭 죄를 짓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되는 회개.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에 늘 묵상하고 또 찬미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 생활을 멋지게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믿음 생활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